여호수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남부를 진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부를 진멸하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진멸시켰다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반복됩니다. 3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여기에도 모두 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도 봅니다.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도 보시면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도 보시면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 진멸시켰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40절에 들어있는데 가나안 남쪽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지금 진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헤렘은 진멸하다 혹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중부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시작으로 허리를 끊은 다음에 먼저 남쪽에 있는 이 모든 남부의 백성들을 멸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전쟁이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죄가 점점 차올라서 죄가 관영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관영이란 병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한 방울이 더 떨어지면 넘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게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먼저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 방법은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가장 낮은 종족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피를 섞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순수혈통을 가지고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무려 4대를 지내야 하는 아주 긴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가득 차다가 바로 관영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대나 노예 생활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큰 민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무려 4대를 버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그들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4대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때로서 가나안 땅을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 죄가 관영했던 도시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찾아갈 때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의 눈에는 소돔이 크게 발전되어 있었고 많이 풍족했고 편안한 생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소돔 안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그의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장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땅으로 보이는데 롯의 눈에는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한 편안한 곳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영어로 호모섹슈얼이라고 하죠. 그 중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즉 남색자에 대해서 영어 사전에 소도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고유명사인 소도마이트는 소돔 사람이란 뜻인데 이것이 남색이란 뜻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막 불 구덩이가 떨어질 때 그때 탈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의 물질적인 풍요에 미련을 못 버렸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소돔의 음란한 문화가 몸에 배어버렸던 롯의 두 딸은 소돔에서 탈출한 다음에 아버지 롯과 술을 마신 다음에 근친상간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하자 하늘에서 마치 불이 비가 내리듯 쏟아지게 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가 관영하게 된, 가득 차게 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하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수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헤렘 전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내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헤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들을 모두 진멸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족속이 죽어가는 것에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초점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칙을 어기기를 쉽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어떤 교회의 부서에서 내가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담당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처음에 새겨진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헌금도 그렇습니다. 11조와 헌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것을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11조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활의 11조를 남편이 주는 용돈이나
혹은 최소한의 생활비로 잡기 시작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정말 자기 가족이 외식을 할 때 스테이크 하나 먹을 비용도 안 되는 것이 자기의 11조로 바뀌기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저렇게 원칙을 바꾸다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내 시간을 주시고 내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자산을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그 위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은 언제나 흔들거리다가 마지막에 정북을 향해 바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 지도는 세월이 지나면 늘 바뀝니다. 대륙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건물이 생기기도 하며 있던 건물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어떤 지역에서는 산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나침판은 정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북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지만 항상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비록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침반이 바들바들거리도 떨 때가 있겠지만 그 방향만큼은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승리가 있기도 하고 아이성에 패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온전히 원칙을 지켜나갈 때 성도는 승리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14장에 가면 갈렙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갈렙의 손이 정은산의 깃발을 꽂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원칙을 오래전부터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원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결국 정상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남은 33일의 시간 동안 뭘 더 열심히 하는 것뿐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받은 계획을 가지고 정북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시면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의 모든 지형을 다 탈환하고 산지에 깃발을 꽂은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